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물으셨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생략을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이 다르다고 거짓이 아닙니다. 생략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것으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의 의미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당신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가르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예전에 언제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설교했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바른 성경 해석은 아닙니다. 주는 빠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쉬라고 해서 낮게 표현하면 너는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제자가 예수님을 낮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높은 표현으로서 당신은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원어상의 의미는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슴에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메시아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린, 우리 민족이 기다린, 오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이 기다렸던, 고대했던, 갈망했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근본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사야에서도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려면 예수님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계셔야 됩니다. 그냥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말을 해도 잘못됨이 없을 만큼 예수님과 여호와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교단들은 어떻게 설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백성들은 여호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이 제1계명입니다.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나가 누굽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닐지라도 예수님 속에 예수님께 하나의 격유가 되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시다. 그래야 구원자가 됩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을 한 것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면에는 바로 여호와시라는 고백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물론 예수님의 인성도 창조에 동력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신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지존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정권자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만큼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예수님은 크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왕이 크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하고 1대1로 싸우면 왕이 나보다 힘도 약하고 싸움도 못해도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입니다. 왜? 왕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분이다, 높은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는 아이고 왕 그까짓 거 그거 키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생기기도 못생기고 무식하기도 하고 그런 거 뒤에서 그렇게 떠들어도요 그 앞에 가면 그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 그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존경을 해드렸는가, 높여드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취급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 구세주, 구주라고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말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냥 주인도 아니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이시다.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높이고 누구보다도 존중해야 될 그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구주거든요. 세상의 주인이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수없이 말했지만 세상 주인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거 그게 끝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아픈 내 아픔의 고통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지옥의 문제를 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은 거의 안 주는 편이고요. 종이라고 하면. 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으로 세상 주인은 다지만 그래도 그 종들이 주인 앞에 얼마나 쩔쩔매면서 주인을 높이면서 예 주인님 예 주인님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권세자보다 못한 예수님이고요. 돈보다 못한 예수님이고요. 남편보다 못한 예수님이고 아내보다 못한 예수님이고 부모보다 못한 예수님이고 자녀보다 못한 예수님입니다. 자녀 때문에 예수님 양보하고요. 팔아먹고 부모 때문에 예수님 양보하고 팔아먹고 남편 때문에 예수님 양보하고 팔아먹고 아내 때문에 예수님 양보하고 팔아먹고 돈 때문에 예수님 양보하고 팔아먹고 정말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힘을 믿는다면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 몇 푼에 예수님을 내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6명의 자녀가 육신의 혈육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목회자와 그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부러움을 가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들 못지않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적으로 알뜰살뜰 흠이 없이 잘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목회자는 당연히 교회의 형편이 차고 넘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지간히 적은 교회라고 해도요,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키게 하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녀들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막둥이는 특혜를 받고 있어요. 아주 늦게 태어나서. 늦둥이로 아주 늦게 태어나서 얼마나 특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고마움을 몰라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저 아이가 제일 삐뚤어지기 쉬운 아이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학교에서도 착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이런 말 듣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서는 제일 삐뚤어지기 쉬운 자녀다. 자기중심이 제일 강합니다. 누나들, 형들은 용돈 안 줘도요 잘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뒷바라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면 아주 큰 대형 교회의 목회자들을 제외하면 약하고 힘든 교회의 목회자의 자녀들은 대부분 잘된 자녀들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된? 신앙적으로 잘된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뒷바라지해서 어디 갔다, 어디 취직을 했다. 신앙적으로는 좋지를 못해요. 어렵고 힘든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그나마 목회를 한다든지 신앙이 있는 자녀로 큰 사람들을 보면요, 자녀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 목회자의 자녀가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붙들어 매가지고 그 학원 보낸다,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래서 서울대를 보냈다. 신앙들은 다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다를 바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고, 내 생애를 다 바쳐도 갚을 수 없고, 내 생명을 다 바쳐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희생시켰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았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왜? 저는 주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는 데까지는 나갈지 모르겠지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라고 하면 희생시킬 수 있다. 저는 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목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년까지는 진짜 거의 제가 받는 사례를 전부 교회에 헌금을 다 했습니다. 그게 제 거의 20몇 년의 목회 생활이었습니다. 아예 사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례를 안 받으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많은 자녀를 양육했지만, 그래도 좋으나 좋지 못하나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이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나 이 예배는 참석을 하지만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많다.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서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저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일 그러면 솔선수범이었거든요. 누가 시키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뭘 해야 되겠는가? 야, 이것도 할 일이네, 저것도 할 일이네. 스스로 찾아 나서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번이 13년째 되는 이번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의 이 교회에서의 목회 생활에서 그 남편이 회계를 맡고 있는 여자 집사님이 제가 생활하는 그것을 보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틀림없이 도둑질을 하거나 위조 지폐를 찍어내거나 무슨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왜? 항상 받은 헌금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교회 30만 원 사례인데 헌금을 40만 원 합니다. 교회 40만 원 사례인데 헌금을 50만 원 합니다. 교회 50만 원 사례인데 헌금을 60만 원 합니다. 교회 60만 원 사례인데 헌금을 70만 원 합니다. 그렇다고 정부 지원 받았습니까? 정부 지원 틀 것만큼도 안 받았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막둥이 저거 한 2달, 석 달만 늦게 낳았으면 1,000만 원 받았을 건데 1년 지나야 1,000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1년 제천에 다시 내려온 지 1년 안 돼서 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요. 양육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책임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하지만 교회, 부족하지만 성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1순위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를 군대 보내면서 들은 말입니다마는 자녀를 군대 보내면서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예배를 안 빠지고 참석을 하니까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세례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고 성도가 우선이지 새끼들 신경 썼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눈에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자기들보다 교회가 먼저고 자기들보다 성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는 않는 교회 생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녀가 없다는 것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붙들고 애지중지 키우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런 뒷바라지를 못하고 책임도 못 져주고 방치하다시피 언제나 교회가 우선이고 언제나 성도가 우선이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례도 안 받는 목회자가 매주마다 성도들 밥을 해먹인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했겠지 이런 생활입니다. 6년이 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는 삶인지. 정부 지원도 없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부 지원 안 받았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습니다. 그래도 성도들 몰라줘요. 그 몰라주는 걸 몰라준다고 갚지 않고 그래도 기쁨으로 감사로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이 귀하고 내 자녀들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한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우리의 사는 것 생각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한번 양심으로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지금은 풍족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각오를 합니다. 지금도 10수년 전, 20수년 전처럼 사례를 받지 않고 목회를 하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갈 것이다. 지금도. 물론 더 힘들 것입니다. 왜? 풍족한 삶을 경험해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겁이 나서 벌벌 떨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각오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입들은 잘 벌립니다. 구원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그 값을 당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말만요. 돈 몇 푼에 다 팔아먹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신앙이 좋은데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신앙이 쥐뿔도 없습니다. 쥐가 뿔이 없죠, 그죠? 그래, 쥐뿔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실상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기꺼이 가고 기꺼이 걷고 기꺼이 응하고 기꺼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요구가 있지만 그래도 내 형편과 내 입장과 내 처지와 내 사정을 살피면서 계산하면서 요렇게 저렇게 계산하면서 그 계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산이 666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수, 계산, 사람의 계산. 우리는 사람의 계산으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 사람입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거기에서도 지키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천하 사방이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사렙과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지금 한 번 음식을 해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음식을 해 먹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이 다하도록 기름이 가루가 닿지 않게 하셨다. 하시려고 하면 풍성하게는 못 하셨겠습니까? 더 풍성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습니까?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무능한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못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믿는다고 어떻게 이게 해결되나? 맡긴다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나? 의지한다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어떻게 이게 해결되나? 안 되지. 순종을 뒤로 미루더라도, 의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을 써야지, 세상에 매어 달려야지, 세상의 방편을 찾아야지, 세상의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누가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왜? 주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 존귀하신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안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소유도 다 주셨어요. 생애도 다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끼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발발 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이 근본이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대주제이신 여호와시라.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왜?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질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내가 상대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내 닫혀지는 마음을, 내 좁은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심령에 오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얼마든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마음껏 열어젖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신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